할렐루야. 요한복음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나보다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지요. 우리를 위해 기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표적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도 고쳐주실 걸 믿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이죠.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한 나라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전체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게 되니까 한 나라 4분의 1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전체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게 되니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죠. 한 지역을 다스렸던 갈릴리 바다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한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데, 안디바가 왕에게 잘 보이라고 왕의 이름을 붙여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왕의 신하직은 굉장히 고의적입니다. 어쨌든 한 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니까 아들이 죽게 되니 이런저런 수단 방법 다 해보았겠죠. 그런데 점점 고쳐지지 않고 점점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듣고 다 알았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도, 불치병도 다 치료했다는 것도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고 온 것이죠.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신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 예수께 나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신하 말을 무시하듯이 냉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접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목수 아들로 그런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것, 엄청난 표적 행한 거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 목수가 아니라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전혀 다르게 본 것입니다. 보고 듣고 한 것을 영접했다 한 것입니다. 이건 초보적 수준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예수님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 수준 좀 올릴 수 없냐, 이렇게 냉대하게 대하는데도 신하는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제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아들 좀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 아니면 이런 말도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 보고 오라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데 자기 딴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얘기는 들어주겠지 하고 사실은 온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 시각은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시간이었더라. 모든 사람 같으면 섭섭마귀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셔서 기도라도 안수라도 해주실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냉대하게 말씀하시다니, 불신자 상태 같으면 화날 만도 하지만 묻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만 믿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말씀만 믿고 가더니.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한 것이죠. 보고 알고 있는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믿음이죠. 왕의 신하처럼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병만 고쳤다고 그걸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집안에 식구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 들어보면 죽을 병 들었다가 다 나았다 하는데 그 이후 어떻게 변했고 사역을 어떻게 했으며 영혼 구원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건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 복음화의 성장 열매가 다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성장하는 결과가 뭡니까? 다 열매요. 믿음 성장 결과는 가족 구원입니다. 열매죠.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보면서 가정 구원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